오늘 4개에 걸친 4장의 장면들은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창세기 3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지은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간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스라 말씀은 에스라 3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일제히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 4개에 걸친 말씀들은 각각의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다르고 사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4장의 말씀들은 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은 비록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죄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울러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그 사건이죠.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원래의 상태,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서막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죽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것을 놓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를 따지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회복의 서막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3장 21절에서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조 질서를 반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완전한 세상을 망가뜨린 그 자를 어떻게 보면 당장 처단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입히셨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이 구절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원색적인 원시복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희생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첫 희생의 제물은 가축이었지만 종국에는 영원한 제물,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 제물로 하나님은 마무리 지으세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님 자신이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온전히 회복을 이루는 것이세요. 그 원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럼에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껏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은 회복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즉 천국,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곳인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죄로부터 벗어난 자는 회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이 땅의 죄악으로 관영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의 천국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그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도 이 마태복음 3장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더니어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연이어서 나타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세례가 필요하지 않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는 효력이 없고 예수님께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어지는 그 사건을 본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봤고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것을 확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지요. 하늘의 음성, 나는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회복입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은 회복을 시작한 자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 첫 단계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의 끝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줄곧 역사해 주고 계세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7개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수건 사업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라 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특히 2절에서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는 자기가 살아야 될 터전 그것을 먼저 자리 잡고 그리고 공식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펼쳤는지 아세요? 그 장면이 바로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에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광경이 두 가지 상황이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성전을 보았고 그 기초의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공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가리켜 13절에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 상황들이, 그 광경이 떠올라지세요? 엄청났을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축제처럼 하면서 그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세월들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손길들을 찬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희와 통곡이 가득한 그 광경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회복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 일이 지금 진짜 일어났네 라는 것을 이들은 목격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고, 환희에 휩싸여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으며,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이루어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복의 이 주제의 이야기는 마지막 절정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단 한마디의 말로 일어나 걷고 뛰고 찬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 걸어보지도 못한 자,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다리에 힘도 없어요. 조직도 발달도 안 됐어요. 다리 다쳐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 다리를 한번 만져보신 적 있어요? 뼈하고 살은 말랑말랑해요. 힘이 안 생겨서 걷지를 못해요. 수술해도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도 걷지를 못해요. 왜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력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근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도 전혀 안 됐던 자가 걷고 뛰고 온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일으켜서 된 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분의 역사를 경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심해요. 수천 명이 함께 놀라고 그 말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수천 년이 흘러 변함없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회복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